성경 읽어보신 분들 중에 제일 난해한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꼽을 겁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대요. 청지기가 뭐냐 하면은 일종의 집사예요. 예전에 이제 부자가 자기 집 사물을 다 맡기고 네가 관장해라 하는 사람을 하나 두는 거죠. 종은 아니에요. 집사예요. 집사. 이게 이제 종들도 부리고 재산도 관리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청지기한테 나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재산을 낭비한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다가 여보게 듣자하니 자네가 내 재산을 낭비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는 이제 자네를 못 믿겠으니까 이제 일을 정리하고 이제 나가게 지금까지 하던 거 마무리 짓고 나가면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청지기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들켰구나 아마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청지기로 살면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나가야 되니까 걱정이 막 생깁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없었는지 나가서 뭘 해먹고 사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나가서 노동을 하고 땅을 파면서 살자니 힘이 없고 누구네 집에서 종으로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럽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기왕에 이렇게 나가게 된 거, 이렇게 쫓겨나게 된 거 내가 좀 있는 기회에 좀 아이디어를 내보자. 그래서 주인의 돈을 훔치는 게 아니고요. 주인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전부 오라고. 차용증서 가지고 다 오시오.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 얼마 빌려갔어? 그랬더니 저 1,000만 원 빌렸는데요. 500이라고 써. 500이라고 쓰고 도장 다시 찍어.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쌀 얼마 빌려갔어요? 100가마니 빌려가는데 그래 50가마니로 줄여. 80가마니로 줄여. 막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다 처리를 하고 이제 정리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참 빨리 처리를 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하고 내보냅니다. 이게 말씀이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건 8절 때문에 그래요. 16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래요. 이게 지혜롭게 한 건가요? 주인 입장에서? 잘 모르겠죠. 다른 번역 성경들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세 번역을 보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것은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주인이 마음이 좋은 건가요? 상황을 모르는 건가요? 공동 번역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삭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영어 번역 성경들도 유사하고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는 뭐 NASB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거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그런 좀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그런 성경들부터 시작해서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들까지 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혹은 슬기롭다 때로는 약삭빠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칭찬을 했다, 인정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가 뭔 일을 하고는 알고 칭찬을 하는 걸까요? 이 8절의 난해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건 영원히 거주할 곳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쁜 짓으로 예를 들어 도둑질해서 돈을 벌어도 그걸로 착한 일을 하면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다가 옛날 고대 히브리인들이 쓰던 말 아람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헬라어로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실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인이 칭찬을 한 게 저주한 건데 칭찬을 하다. 우리도 이게 말이 글자를 쓰다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점을 하나 잘못 찍으면은
다른 말이 되는 게 있잖아요. 반대말이 되는 경우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간교하게가 지혜 있게로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어를 보면 납득하기가 참 어려워요. 만약에 저주하다가 칭찬하다로 바뀐 거 이거는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류가 생기기에는 좀 마땅치 않다. 이 지혜 있다라는 말과 간교하다라는 말 이거는 단어 자체가 그런 유형의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있게 행동했다 혹은 약삭 빠르게 처리했다 이게 다 되는데 칭찬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해석이고 게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막 받아 적을 때 잘못 적어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인에 대한 구분인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여 할 때 쓰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8절의 주인이 칭찬한 주인 말이죠. 이 주인이 청지기를 고용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 손해를 끼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빚을 줄여줬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절부터 쭉 읽다가 8절에 와서 갑자기 거기만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좀 이상하죠. 갑자기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예수님이 내가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비유를 끝내고 화자를 전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서만 갑자기 하나님을 뜻한다고 바꾸는 게 해석의 무리가 있어요. 자, 뭐 세상에서 혹은 이제 뭐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든지 그거는 일단 밀어두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6장 전체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 전체를 쭉 훑어보면은 한 가지 주제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우리가 읽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뒤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3절을 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문제라는 게 이 비유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뒤 14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이 다 돈 얘기를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웃는다는 거죠. 그리고 16장 뒷부분에 나오는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되게 어려운데 이유가 뭐냐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가 안 나와요. 아니 그냥 부자면은 지옥에 가고 가난하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오늘 앞에서 본 비유에서도 그렇고 청지기의 지혜나 교활함보다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고 그 당시 제사장들은 직분을 뭘 주고 샀습니까? 돈으로 직분을 샀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산 사람들,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이런 지도층을 겨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특징이 뭐예요?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나사로가 왜 천국 갔는지 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단지 편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지옥 가고 세상에서 고난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쭉 일관된 말을 보면 여기서 부유함이라는 거 16장에서 나온 부유함은 다 불의한 재물로 통한 부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왜 부자예요?
불의한 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16장 9절과 11절에도 그것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나오고, 또 11절에도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16장 전체에서 부유함이라는 것은 다 뭐에 관련된 부유함이냐면 정직하고 힘써서 노력해서 얻은 부유함이 아니고 불의한 것으로 얻은 그런 부유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주인과 청지기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빚진 자들이 누군지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시대에 불의함으로 부유해지고 그 불의한 자들 밑에서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응? 그렇죠? (14절에)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는데, 이 비유에서 주인은 로마 혹은 헤롯 왕과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유한 사람들이 됐어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죠. 불의한 권력을 가졌고 불의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인,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좋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불의한 재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주인이 가진 재산이라는 건 다 불의한 재물들이에요. 그 시대에 불의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야? 그러면 헤롯, 로마 제국,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이런 종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밑에서 일하는 청지기들이 누구예요? 빌붙어 사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참 묘해요. 이 권력에 아부하고 달라붙지도 않고, 그러나 권력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들은 또 먹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또 나름대로 괴롭혀요. 중간에 있는 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그러지 말고 너희들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불의한 주인들 아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도우라. 백성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현재 권력층인 헤롯 일가나 로마가 힘을 잃어버릴 때, 현재 권력에서 너희들이 밀려나게 될 때, 그럴 때 누가 돕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도울 것이다. 더 나아가서 현재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행했던 그런 일들이 혹시 너희들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이런 거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나 부유함이 사실상 악한 것이고 불의한 재물인 것을 말해줘요. 그러나 그 불의한 재물들, 정당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의한 재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청지기가 스스로 불의를 저질러 돈을 모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가만히 일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을 위해 일하면은 불의한 재물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야 도둑질해서라도 착한 일 하라는 거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비유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보다는 악한 세상 속에 살게 될 때, 악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주 현실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저는 한 가지 그 예를 들고 싶은 게 있는데,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을 구한 어떤 독일인의 이야기인데, 나중에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해서 영화가 돼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뭐 이런 거를 수상한 아주 좋은 영화예요.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치 시대에 이 사람이 일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유대인들, 이렇게 가스 수용소로 가는 유대인들을 자기네 공장에 보내달라고 그래요. 일시키게. 그래서 뭘 만들어요?
군수 물자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을 썼어요.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고 돈은 나치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돈을 제대로 줬을까요? 안 주죠. 뭐 제대로 줄 일이 있어. 밥 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가스실 안 보낸 것도 얼마나 자기가 좋은 걸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이 좀 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1100명이나 고용을 하는데 공장에서 필요한 이상의 유대인들을 일부러 고용을 해요. 아무 능력이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인데도 저 유대인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일부러 막 불러들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1100명이나 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유대인들이 참 고마워했어요. 이 1100명의 유대인들의 후손이 현재도 한 6000명 정도가 산대는데 폴란드에 거주한답니다. 가만히 보면 그가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쓴 돈이 그가 땀 흘려 정직하게 얻은 돈은 아니에요. 그가 처한 독일 나치 상황 속에서 벌게 된 불의한 재물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불러서 일시키고 부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구했어요. 물론 이런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불의한 재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의 일들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땀 흘려 번 돈, 노력해서 번 것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우연히 얻은 재물, 예를 들어서 로또가 맞았다든지 내가 그냥 집을 샀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집값이 막 올라. 그죠? 예. 1억 주고 산 집이 10억이 됐어. 예.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선을 행하기 더 쉽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 노력 안 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서 주식을 좀 줬는데 갑자기 주식값이 막 올라서 비싸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선을 행하기 더 쉽지 않을까요? 노력해서 얻은 진실한 재물로도 선을 행할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연히 얻은 것으로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는 문제에 아주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 것이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 실제로는 우리는 많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불리는 것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정말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건 값싸게 사는 거 한동안 전 세계가 호황을 노렸어요. 한 10년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전 세계가 다 호황을 누린 이유가 있어요. 단 하나예요. 중국이 전 세계 공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한 달에 월급 뭐 20만 원, 30만 원 받으면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가 또 안 오르고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희한한 세계 속에서 10년을 살았어요. 너무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축구공 같은 거, 저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이런 데서 어린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느질을 꿰매서 축구공을 만들어요. 저도 예전에 신발 공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 그 회사의 신발을 생산하는 OEM 공장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공장들은 하나도 없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다 공장에 나갔어요. 왜? 우리나라는 월급 300만 원, 500만 원 줘도 그런 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50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줘도 열심히 와서 일해요. 우리는 무슨 금덩어리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무슨 돌멩이로 만들어진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이게 가격이 야 참 싸다. 뭐 티셔츠 하나에 어떻게 10,000원씩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다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만들어요. 그 나라 가면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막 오염이 돼 있고. 왜요? 이 옷 만드는 공장에서 염료들, 폐수들 처리들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공장을 못 만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 환경법규 다 지키면서 못 만들어요, 공장을. 돈이 너무 비싸니까. 옷 하나 여러분들이 티셔츠 하나 살려고 해도 10만 원, 20만 원 줘도 사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치솟아 올라요. 그래서 그런 나라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 더럽히고 환경 오염시키고 임금 조금 주면서. 여러분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 특히나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이 모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부유하게 된 것이 자기 노력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정당한 축복이라고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이 세계에서 좀 편하고 좀 더 부유하고 무엇인가 권한이나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체계 속에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도우면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선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은 것으로도 선한 일을 못하면은 정말 힘쓰고 애써서 번 것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별일 안 했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서 부자가 됐는데 그걸로도 내가 착한 일을 못하면 도대체 어떤 걸로 내가 돈이 많이 생겨야, 재물을 얻어야 내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한국에 태어난 것 이것으로도 선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저 어려운 나라들, 우리보다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서도 이렇게 불평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 또 어디 가서 살아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면 도대체 뭘 주셔야 우리가 바르고 충성된 종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더 부유해지려고, 더 높아지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유해진다는 거, 이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게 어떤 건가? 이게 거룩하고 충성되고 참된 사람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안타깝게도 제 경험으로 제가 인생을 살고 뭐 사업을 해보고 이랬을 때의 경험을 따져보면 저 위로 올라가는 길에 더러운 거 손에 안 묻히고, 그죠?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선을 행할 기회들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이보다 더 현실적인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만 살겠다고 바둥바둥거리고 악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나도 이 방식을 따라서 살아서 부자 좀 돼봐야지, 나도 남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따라가서 그렇게 부유함을 얻어야지 하는 그런 지혜 말고요. 불의한 세계 속에서도 내가 불의한 재물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약한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기회들을 항상 잡고 우리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